사도행전 22장에서 바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간증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고 야유를 하자 천부장에 의해서 채찍질을 당해 신문을 받을 뻔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히고 다행히 그 상황을 모면하죠.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이 있는 자에게 재판 없이 매질을 한다라는 것은 로마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그를 매로 신문하던 것을 중단하고 그를 영내로 다시 구류하게 되지요. 천부장은 다음 날에 다시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유대 공의회를 소집합니다. 대제사장들을 불러 모아 이제 정확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 23장에서 공회 앞에 선 바울이 부활을 이야기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분쟁을 만들게 되지요. 그 분쟁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그 군중들 사이에서 성경에 보니까 몸이 찢길 뻔했다라고 말합니다. 몸이 찢길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영내로 끌려 들어가게 되죠. 바울을 미워하는 유대인들 중에서는요, 그를 얼마나 미워하고 시기했으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심한 자가 40명이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이처럼 40명의 이 암살단은 또 바울을 죽이려는 간계를 세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이 계획을 무산시키셨고요. 그리고 그를 보호하십니다. 한편 천부장은 바울의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선에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에 가이사랴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호송시키는데요. 그를 보호하기 위해 수많은 군인들을 동원해서 끝까지 그를 안전하게 호송하는 모습을 성경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40명의 이 암살단으로부터 보호한 것이죠. 이 또한 하나님의 철저한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셨습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너무 무모해 보이는 행동 같기도 합니다. 어차피 가면 매질을 당할 수 있고 죽음을 이렇게 당할 수 있는 모습을 자기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냥 무작정 가는 것이죠. 바울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나 아니면 위기 속에서 자신을 대하는 태도들을 보면 좀 융통성을 좀 발휘해서 또 대의를 위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대중들이 자신들을 좀 공격하려고 하면 그때는 좀 수그리고 있거나 아니면 말을 하지 않거나 굳이 그들의 심기를 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바울은 그때마다 약간 눈치 없이 너무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계속 말하려고 하죠. 한치의 거짓도 돌려 말하는 것도 없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보면은 전쟁에서 주인공이 아무 대책 없이 적진으로 뛰어들어가는 그런 모습 보면 참 융통성 없다, 답답하기도 하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울의 모습도 이와 비슷하죠. 이런 바울의 모습을 한마디로 특정 짓는다면 사실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두려운 것도 그리고 멈출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세상을 대하는 이 방법은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였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기에 그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겸손함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인간을 두려워해서 인간의 심판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중심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분, 천군만마와 같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3장 1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이 40명의 암살단의 간계를 받아서 죽일 위험에 처해 있고 감옥에 있습니다. 그때 그날 밤에 주께서 나타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 곁에, 바울 바로 앞에 서서 바울과 함께 계셔서 가장 그 두려운 순간을 위로하셨습니다. 옥에 갇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신의 운명 앞에 성령 하나님은 그의 곁에 서서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면서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바울을 벼랑 끝으로 내모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품 안에 품으시고 보호하는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크신 분, 가장 능력 있으신 분이 가장 무모해 보이는 바울과 지금 함께 계신 것입니다. 바울은 무모해 보였지만 가장 현명하고 가장 지혜로운 일을 했던 것이고 선택했던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성경은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미련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몸이 편한 것을 추구하는 세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라고 우리에게 신앙의 동기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경험에서 벗어나고 이성에서 틀어지면 그 길은 미련한 길이다 라고 말하지요. 그런 점에서 이 바울이 복음에 대해 정주행하는 것은 본문의 다른 등장인물과는 굉장히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독하면서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독하면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요, 바울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을 서로 대조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서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 스스로가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방꾼이 되어버린 그들의 모습, 잘못된 종교적 열심이죠. 오늘날 교회에도 종교적인 이런 겉모습은 있지만 진리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교회 생활은 너무 빠삭하게 알고 있는데 정작 복음은 모르는 자들이 있죠. 바로 이 모습이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을 모르니까요, 삶으로 우려나오는 그러한 성숙한 모습이 없습니다. 자신만의 틀에 갇힌 종교적 경험 그리고 신념, 이것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내쳐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세력을 만들어서 교회를 장악하는 이러한 40명의 암살단과 같은 자들이 교회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신념과 신앙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대하고 교회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을 추구하는 것을 위해 오히려 거짓과 위선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동들, 이런 거짓과 위선, 모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했죠. 로마의 관리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부장과 벨릭스를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로마의 왕이었습니다. 바울을 판결함에 있어서 공정하지 못했던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의 편을 들면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되고 바울을 놓아주게 되면 유대인들의 민심을 잃어서 폭동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대의 공회와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렇다면 자신에게도 문제가 또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로마의 왕에게 그들의 승진과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천부장과 벨릭스는 머뭇머뭇 공정한 판결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천부장과 벨릭스는 자기 탐욕에 사로잡혀서 정의를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모습도 유대인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지요.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의 어떠한 것을 위해서 거짓과 위선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벨릭스는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해서 바울을 계속 불러서 이야기했다라고 말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이미 그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었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2년 동안 지속적으로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들었음에도 그는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에게 2년 정도 좀 배우고 들었으면 변화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실 수십 년을 말씀을 듣고 배워도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신 안에 다른 목적이 견고하게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벨릭스의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돈을 위해서 종교적인 노력을 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돈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그렇게 서비스 받는 곳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이러한 벨릭스에게 25절 말씀과 같이 의와 절제와 심판을 강론했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절실한지를 알려주었지만 그는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 그냥 그 말씀을 두려워는 했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찔리고 아프고 두려운 마음이 들지만, 그렇지만 교회당을 나가면 바로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슴에 품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바로 벨릭스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한 찔림을 얻었지만 잠시뿐 계속해서 바울을 불러내어 돈을 목적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나누죠. 그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돈으로 말미암아, 권력으로 말미암아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의롭지 못했고요. 돈에 눈이 멀어서 일시적인 종교적인 열심을 갖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자신에게 뇌물을 주지 않는 바울을 보면서 그는 그를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고 다음 총독 베스도에게 넘겨서 유대인의 민심을 얻고자 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했던 것이죠. 엄청난 기회주의자였고 굉장히 계산이 빠르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관리인들과 같은 이 방식을 취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복음을 대하는 바울과 우리들에게 이렇게 대변할 수 있습니다. 살아남고 생존하려면 때로는 정의보다는 편법을 쓸 때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이 다 그런 것이죠. 어떻게 바르고 정직하게만 이 땅을 살아갑니까? 그러면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살아남기 힘든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아직 세상을 좀 잘 모르시네요. 적당히 융통성 있게 사는 것이 어디서든 오래 살아남을 수 있고 잘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얻어내야 하고 그 자리에 올라서야 합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어야지 내 삶에 만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이것이 로마 관리인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경험과 전통의 종교적 열심을 품었던 그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대변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나와 다른 스타일, 나와 다른 세대, 나와 다른 공감대를 가진 사람과 만나는 것은, 그분들과 교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정말 진심 어린 마음을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경험해보니까요. 사람 가까이 하면 오히려 상처받죠. 그럴 땐 그냥 적당히 대하고 적당히 거리 두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드리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 안 일으키고, 그게 서로에게 편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교제하는 거요? 그거 다 한계가 있는 거죠. 내 여지껏 지낸 신앙생활로 다 경험해보니까 부담스러운 다른 요구 저에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미 다 경험해봤습니다. 용서고 뭐고 그냥 서로 아무 일 없이 그냥 모른 척 지내면, 그러면 서로 불편하지 않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변합니다. 이들의 세상을 대하는 방식은 모두 내가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 나 자신이 기준인 것이죠. 제대로 말하면 복음을 모르는 것이고요. 복음을 오해한 것입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바울의 모습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머리로는 바울의 모습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 가슴 깊은 곳에는 유대인과 이 로마 관리인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즉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은 자신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신앙과 타협하고. 바울은 두 마음을 품지 않았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성령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십시오. 그 방식들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방식들입니까? 아니면 내 육신의 일들을 위하여 노력하는 방식입니까? 우리는 단순히 바울의 믿음을 부럽다고 말할 것도 아니고요. 우리와 완전히 다른 세상의 사람이야 라고 소설처럼 이 본문을 대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며 우리와 같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바울을 통해 성령 하나님, 이분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결코 불가능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2000년 전이나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 삶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리빌딩의 목적도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죠. 이 삶은 말씀으로 시작되며 주님과 교제함으로 완성되는 그러한 삶입니다. 리빌딩은 우리의 세상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어주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이 관점과 이 삶이 바뀌는 것이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눈과 관점으로 세상을 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직 말씀으로 정주행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바울과 같은 이러한 모습이 나에게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